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계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형제를 필요한 것을 이렇게 fill 한다고 잡아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장에서는 제가 한 달 전에 얘기를 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시면 그게 사랑의 시험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책에서는 그 시험 네 개가 있다고 네 개까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시험을 보시면 사랑하는 시험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특히 저희들이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희들이 그냥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 말씀 통해서 보시면 특히 제가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진리는 우리의 구원을 굳세게 한다. 그게 19절에서 20절까지 보고요. 21절을 보시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담대함을 준다. 라고 저희들이 21절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확정하다. 저는 그 확정하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확실히 하게 한다, or 알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하고 그 타이틀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이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고 23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그 중간에서 그 21절에서 22절이 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진리대에서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설명하는 이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저희들이 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특히 말씀에서는 당연히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다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진리를 얘기했을 때는 진리를 속한다고 얘기를 하면 진리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냐 그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진리 속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question을 저희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이 문맥에서 보면서 그 17절, 18절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세상에 재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가 필요한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이 진리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되게 소중한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23절에서 그 대답이 나오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대답을 줘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보여주는 이 패시지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와요. 진리가 뭐고 왜 진리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알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제가 예수님 믿게 됐던 게 2009년도예요. 근데 제가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주님을 알게 된 것은 2009년도에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리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 진리가 중요하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질문을 많이 물어봤어요. 다음에 물어봤던 게 진짜 기적이 있나? 맨날 저희 부모님이 무슨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가? 그 진리에서 나오는 그런 퀘스천 가운데서 그러면 이 진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나? 그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진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행동을 이끌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분들은 마음에서 그거를 소화하면서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진리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 꾸준히 하는 게 없어요. 마음이 어쩔 때는 좋았을 때는 잘하고 어쩔 때는 안 좋았을 때는 좀 떨어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보시면.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어쩔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보시면 그 삶이 꾸준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consistent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진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알면서 그 진리가 저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특히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진리는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해요. 저희들이 진짜 진리를 알면서 그 행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서 18절 문맥을 보시면 19절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이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구원이 저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진리를 벗어난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진리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봐요. 근데 저희들이 이 19절을 보시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을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heart.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 저는 특히 이 마음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이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특히 구약에서 찾아보시면 시편 19편을 보시면 이 7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랑 하나님의 율법을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19장 7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중건은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읽어보시면 금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결 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특히 19장 시편 19장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중간에서 읽어보시면 8절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마음을 얘기를 하면 이 마음 가운데서 모든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주님의 진리는 마음을 부닥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 가운데서 소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뭐가 굳세게 하게 하냐라고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생각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 남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남을 사랑하기 위하면, 사랑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분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분을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인간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조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그때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천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게 성경에서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그냥 입으로 그냥 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리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받아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1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9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 앞에서 이렇게 굳세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20절 읽어보시면 마음을 책망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책망을 한다. 근데 저희가 이 책망하고 있다면 굳세게 하는 자가 있고 책망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보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행함을 했을 때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두 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마음이 굳세게 이렇게 받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차이가 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주님의 진리를 갖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남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당연히 남을 사랑하고 있지만 자기가 남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남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19절을 보시면 그 굳세게 되는 사람은 진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20절에서 읽어보시면 마음에서 책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 앞에서 잘 보이기 원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책망을 받냐라고 저희들이 보면 남을 도와줬을 때 저희들이 100%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이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남이 우리를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지만 남이 이렇게 싫어한 소리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17절에서 그 17절을 읽어보시면 마음을 닫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을 닫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요? 마음에서 책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저희들은 더 이상 이제는 못하고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좀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책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 생각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런 길로 그 길로 따라가고 있다면 나중에는 뒤어요. 그거를 뒤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을 더 이상 이제는 안 열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는 거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워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희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진리를 갖고 안 하면 대부분 거의 다 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처음에서는 저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채워주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 마음대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마음을 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중에는 미운 소리를 들으면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저희들이 그 마음을 닫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서 책망을 해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저희 마음대로 역사해요. 그리고 그 길을 길게 보면 나중에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그 저희들이 세운 게 무너져요. 그게 결과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보면 아름답게 세워져요. 근데 인간이 세우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저희들이 보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그런 의미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똑같아요. 저희들이 창세기를 찾아보시고 아담과 하와에서 그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욕심을 받아요. 욕심을 갖고 자기가 더 크기 원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pride. 프라이드로 저희들이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때는 그 appreciation을 못 받았을 때 저희들이 삐뚤어져요. 그럼 나중에는 마음을 닫고 책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읽어보시면 이 2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봤을 때 이 뜻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더 크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 내에서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깨끗하다고 써 있어요. 우리를 세울 수 있게끔 깨끗이 닦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하다 보면 특히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잠언 4장을 읽었죠. 잠언 4장에서 읽어보시면 잠언 1장에서 10장까지 보시면 항상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들어라.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1장에서 10장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계명을 얘기를 하면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잠언에서 그 지혜를 얘기를 하면 1장 7절에 써 있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지혜를 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예요. 근데 제가 그 무서워하는 자랑 그 시편 9장 19장이랑 이런 것을 다 합치면서 왜 이 지혜가 중요하냐, 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왜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다 저희들이 붙이면 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다 아시고 저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를 기쁘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23절 읽어보시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자는 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책망을 안 받게 돼요. 제가 요즘에는 그 디모데전서 1장을 그 영어부 애들이랑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왜 전하는 목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가리키냐라고 물어보면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랑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깨끗한 마음을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회개하는 자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기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 찾아보시면 진리를 아는 자는 왜 이 책망을 안 받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저희는 책망을 안 받는다는 것을 이 20절에서 저희들이 알게 돼요. 책망을 받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1절을 찾아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번째 찾아보시면 그 구원대에서 얘기를 하면 주님의 은혜는 저의 구원대에서 담대히 쓸 수 있게끔 그 encouragement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전체를 커버를 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써있죠. 사랑하는 자들아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모두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100% 못해도 저희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저희 자신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담대히 쓸 수가 있다고 써 있어요.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구원은 어느 정도 우리가 행함으로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religion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착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천주교회를 생각하면 그 이유 때문에 남을 도우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나한테 좋은 것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저희들이 그 인도교에서 그 힌두이즘에서 생각하면 카르마라고 얘기를 해요. 남을 도와주면 나중에 그 도와준 게 나한테도 돌아온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많은 봉사를 해요. 많은 봉사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벌써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을 받기 때문에, 벌써 받기 때문에 남한테 그 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섬기는 자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뭐를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지쳐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그것을 오랫동안 하면 불만 불평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저의 마음을 뒤돌아보면 마음에서 책망을 해요. 마귀가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써요, 우리 마음한테. 너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갖고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정이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을 때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쓸 수 있게끔 그 파운데이션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를 보게 돼요. 부족하는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일어나는 자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 은혜를 보면서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남들보다 틀려요. 부족해요. 그래도 꾸준해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면 오래오래 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그 영어를 얘기를 하면 discipl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discipline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분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냥 한번 신경질 나서 그냥 다 엎어요.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오래오래 참는 사람들을 보시면 왜 오래오래 참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게 사랑 구절에 항상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오래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오래 참는 게 저한테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날 싸우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물어보는 게 진짜 오래 참고 싶냐는 거예요.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practice 할 수 있도록, 그 연습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만, 불평으로 받아요.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시냐? 근데 저희들이 이 21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똑바로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100% 잘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선물을 받아라.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이 다 실패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저희들을 패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만 저는 진짜 제일 확실하게 생각나는 것은 제가 그 안수 받았을 때예요. 그 목사님 안수 받았을 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았어요. 조 목사님은 아시지만 다 실패했어요. 조 목사님이 제가 시험 받기 전에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모른다고 대답하지 말라. 그 답을 몰라도 다시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 퀘스천을 듣고 너무 엉뚱한 퀘스천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패스 못한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서부터 나오는 퀘스천들이 안 들려요. 너무 이상한 질문들이 나와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I don't know. 근데 다음 퀘스천을 또 물어보는 게 이상한 퀘스천 또 나. I don't know. 한 세 개, 이렇게 하나 I don't know, 두 번째 I don't know, 세 번째까지 I don't know. 얼굴이 빨개지고 저희 어머니는 뒤에서 얘 진짜 이제 페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다 퀘스천 물어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애들이 물어봐요. Are you gonna pass? 저한테 대답을 다 그 질문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I don't think so. I think I'm gonna fail. 이제는 fail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오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거기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Old Testament을 조금 더 공부하고 너를 패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생각하면 와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너무 그날이 생각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면서 조 목사님이랑 그 저희들이 룸 9까지 걸어가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겸손해라. 제가 그, 시험 날에서 많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공부했던 거를 다 리뷰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전 시험은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 전 시험은 그냥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100%로 다 이렇게 패스를 했지만 이것만 알면 대충 이렇게 패스하겠다. 그 마음 갖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진짜 시험은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 질문이 나오지?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겸손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생각을 났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저희들이 뭐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이 그거를 인정하면 저희 힘으로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뭐를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이미 받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이미 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해줘요? 거기에다가 더 해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욱 저희들을 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어쩔 때는 힘든 상황도 주고 어쩔 때는 좋은 상황도 줘요. 근데 모든 상황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들도 있어요.
어쩔 때는 힘든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저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벌써 받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냐고 저희들이 보시면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을 읽어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는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자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 수가 있고 안 줄 수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욕심으로 받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믿으면 받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 돈 같은 거는 안 준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 욕심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어쩔 때는 돈도 줘요. 어쩔 때는 줘요. 근데 어쩔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럴 때예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줘요. 근데 저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안 주면 이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된다. 항상 계산을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드려요.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줘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해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누구한테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 못 맡겨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22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서 22절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애들이 언제 제일 이뻐요? 말 잘 들었을 때.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창문에서 던지고 싶어요. 밖으로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랑. 우리하고 틀릴 게 없어요. 자녀들이 우리 앞에 잘하고 말 잘 듣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다 줘요. 이렇게 뭐를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근데 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가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왜 뺏어가냐? 하나님은 누구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주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100%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100% 못해도 100% 노력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리는 자예요. 하나님한테 인생을 다 드리는 자예요. 그 자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면 다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벌써 다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고 받고 하나님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내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운데서. 그 사람은 100%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11장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누렸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랑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3절 읽어보시면 그 계명이 뭐냐? 23절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답을 바로 줘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100%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첫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게 두 번째.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도 사랑을 해야 돼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믿어야 되냐?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뭐를 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알면 24절이 뭐예요? 24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그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게 23절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알면서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하루하루 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리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 복을 벌써 받은 자예요. 왜냐? 하나님이랑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그 관계가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result예요. 결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의 그 삶을 보면 그 밸런스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랑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게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는 자밖에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만 보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사람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크리티사이즈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거하는 자예요. 24절 읽어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라고 써 있어요. 거하는 자는 주님이랑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게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삶이에요. 저희들이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또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멋대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님 가운데서 저희들이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도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남을 세우고 남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멋대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면 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